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대신에 직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보에 몇 차례 광고한 대로 9월 첫 주일에 집사와 권사 각 10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적으로 새 직분자 선출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성경에서 직분자에 관한 교훈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써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장은 직분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만큼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면 교회가 더 힘을 얻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디모데전서 3장은 여러분 주로 오늘 1절을 읽었는데 2절부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가 되어서 섬길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직분자의 자격보다 그 앞서 1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가리켜서 미쁘다라고 표현하지요. 이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익하고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1절은 직분에 관해서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을 가지고 두 대지로 먼저 다루고 세 번째 대지에서 직분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분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직분의 근원은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을 맡을 사람을 세우시는 일도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무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직분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콜링,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까요?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될 사람에게 너는 장로가 되라, 집사 권사가 되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직분자가 되는, 직분자로서 안수받는, 직분자로서 인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직분자로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의 소명을 주시는 방식은 직분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작지만 겸손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다음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안의 회중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요. 직분을 원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직분을 내가 감히 원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야망이 아닌가? 너무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 아닌가? 겸손하게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내가 먼저 직분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가?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자리, 그 직분이라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절에서 말하는 직분을 얻으려는 감독이라는 직분, 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얻으려는 마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마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나도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직분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사,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부르노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봉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 이거는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선배 은퇴하신 직분자들이 섬기는 시대만 하더라도 이 직분이 쉽지 않은 멍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지려고 했어요. 그때 분위기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분위기들을 보면 교회의 직분을 짐스럽게만 생각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자꾸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 직분을, 이 일을, 무거운 일을 맡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역사 동안 신실하게 일하셔서 직분자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또 새로운 집사와 권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작지만 그런 소원을 가진 겸손한 분들이 직분자로
집사와 권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직분자가 되려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직분이라는 자리, 직분이라는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으로 수행하는 일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이라는 타이틀, 직분이라는 감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 일을 원하는 것이다, 갈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집사, 권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에서 이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을 가지려고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직분을 얻고자 하는 그 소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직분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직분 그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라는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맡아 행하는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모든 열망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열망은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열망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 어떤 열망은 또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망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갈망의 대상을 눈여겨보십시오. 감독의 자리를 사모하라.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초점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직분자로 행하는 선한 일, 그 봉사,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자리, 그 타이틀, 지위를 사모하는 것과 일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갈망하는 것은 이 자리가 나에게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 감투, 타이틀을 열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리를 탐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욕심을 추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방식처럼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더 높아지는 지위를 얻는 것 같아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같아서 직분을 얻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갈망은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 욕망으로는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직분을 원하는 자가 갈망하는 이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사모해야 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다,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높이면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교회를 보살피고 봉사하는 일과 연결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른 직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원적으로 보살핀다, 돌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살핀다, 돌본다. 이런 감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에요. 현장 작업 지시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 감독은 무엇에 가깝냐 하면 목자에 가깝습니다.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에 가깝습니다. 목자가 양무리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리요가 아니라 돌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한다는 것은 돌본다, 다스린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성도들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감독의 직무, 이 감독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죠. 모든 직분의 원천이 되는 직분자이시죠. 궁극의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독자로서, 목자로서 보여주신, 직분자로서 보여주신 모범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자리를, 그 영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돌보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감독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갈망,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직분자로서 섬기고 싶다. 이 갈망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일, 누가 타고난 본성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극도로 싫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결코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권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을 자들은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게 돼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본성들을 다 극복하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듣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추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직분자나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 그 봉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서로를 향해서 이 갈망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들은 공적으로 앞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이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신앙,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을 돌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돌보셨듯이 서로를 돌보는 일에 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열망이 되겠습니다. 이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모든 직분과 봉사의 기초에는 이 갈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직분자들에게도 이 거룩한 열망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 선거를 통해 직분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은 직분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나 이 소원은 자리나 지위에 대한 어떤 소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 섬김, 그 봉사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누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선거를 통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구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를 세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에게 택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누가 택했습니까? 온 무리는 누구인가요? 성도들이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택하여 세웠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선거를 통해서 세웠다.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7 집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투표함으로 집사를 세웠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러분,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했는데 그 택하였던 말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각 교회입니다. 각 교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투표로 세웠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누가 장로로 섬겨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장로들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교회가 지금까지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맡을 자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선거와 세상 선거 투표는 차이가 있지요. 교회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 선거에서 9월 첫째 주일 직분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믿음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 선거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하나님, 그 직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둔 교회의 자세,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하고 투표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투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31조의 교회 직분자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9월 첫 주일에 예정된 투표를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셔야 되겠지요. 우리 대부분 서리 집사님들 중에 이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기 때문에 누가 서리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대상자를 눈여겨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까?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또 누구를 뽑으면 안 된다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투표 결과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투표를 하다 보면 한 표 차이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표 차이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영혼에 타격을 입는 성도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9년, 8년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선거 결과를 두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됐다든지 되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일으킵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말도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직분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결과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이후에 새로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명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